스가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가랴서에 대해서 배경을 항상 이렇게 새로운 본문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처음 시작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니까 그래서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돼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언약은 아니죠.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정도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바사 혹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왕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당시에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갈 때 그냥 가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당시에 포로로 왔을 때 이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훔쳐왔던 그런 기물들 있죠. 성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된 그런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고 또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잘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페르시아 바사 그 나라의 고관들에게 지원 명령도 해 놓을 만큼 이렇게 잘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스가랴와 또 학개 선지자 또 등등 여러 다른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건축한 후의 내용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몇몇 더 지도자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지도자와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전을 바로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목수들과 석공들을 고용을 했고 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차근차근 놓여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고레스 왕에게 어, 로비를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로비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면 페르시아 바사 당신에게 들어가는 세금이나 조세나 통행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마이너스 손해일 텐데 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시작 때 잘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약 16년 동안 아무런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고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앞에가 학개잖아요. 그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도록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독려를 하고 또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의 스가랴서 전체의 배경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로 로마서를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라는 인식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됩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참 넓은 의미도 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한다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 지킨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것만 지키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도,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준다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인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크죠. 다른 말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주된 내용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1절부터 먼저 보고 3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이 바사 왕 이후, 처음에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즉 1차 귀환 후에 약 16년 후를 지금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과거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유다의 조상들, 멸망하기 전 조상들, 그러한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 일을 계속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스가랴 선지자야, 너는 너희 백성들,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좌절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 귀환한 자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저희 YIP를 하고 또 MIP를 할 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주제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YIP 지금 중고등부 여자애들이, 어제도 두 명 더 맞죠? 어제, 예. 윤서랑 윤주가 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걔네들이 어제 사진을 보니까 모여서 5명, 6명이랑 같이 모여서 YIP를 배우고 하는데, YIP나 MIP나 가장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그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중보기도, 이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성품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YIP랑 MIP인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품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너희 좌절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그리고 너희의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너희 조상들의 반응은 뭐냐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 이 5절의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해 가시나요? 표현의 그런 어감, 표현의 분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행동했던 너희 조상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던 너희 조상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은 너희 조상들인 지금 결과가 뭐냐라고 딱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밖에 더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외쳤던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었던 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도 다 죽었지 않느냐? 결국 그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 표현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이제 없어질 때가 온다. 즉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 너희 조상들의 결과를 죄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냐? 선지자들이 더 이상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지 못하는 선포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냐? 그럼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돌아오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지금 내가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도 돌아오라라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 말과 법도들이 다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 아니었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이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들이 결과를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게 서글픈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기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구나라는 그런 서글픈 표현입니다.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볼 7절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여러 가지의 비유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상상 이상이고 이게 표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네이버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뒤에 보시면 이게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미지로 이렇게 딱 그려놓은 AI가 그려놓은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런 동물들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인데 내일부터 그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도 역사고 신약 성경도 역사고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이 외치는 회개의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회복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시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안 나올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점차 가라앉혀지다가 진흙 속에 가라앉혀지듯이 점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죄야? 이게 왜 죄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다 많은 거예요. 그게 쌓여서 결국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오로지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 해 주셔야 될 것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이 회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